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응팔에 보면 여러 가정 가운데 성동일 씨, 즉 덕선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다니는 큰딸 성보라가 있는데 남동생 성노을과 자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합니다. 성노을이 한참 싸우다가 이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잘생겼다고 말하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보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과 가까이 놀지 마. 그랬더니 노을이가 왜? 이렇게 따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정직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그 친구들 정직하지 못해. 사귀지 말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직하지 못해도 난 좋습니다. 난 당신이 정직하지 못해도 나는 좋습니다. 네. 사람은 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그들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선하셨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만약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자연스럽게 먼저 그 베드로의 동선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루타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요바로 가서 청을 받아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그 동선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요바의 지중해 해안 위쪽에 보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유숙했다라고 하는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여러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먹을 게 들어 있는데 성경이 율법에 가르쳐 준 대로 못 먹을 것만 들어 있어요. 부정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니까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못 먹어 부정할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짠 하고 환상에서 깨니까 이틀 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3명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3명의 종들이 그 환상이 깨는 그 순간에 탁 도착을 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이틀 전에 환상을 봤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에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 도착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절묘합니까?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숙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온 사람들 3사람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6사람, 10명이서 또 이틀을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25절, 26절입니다. 같은 장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를 보시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왔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우리처럼 정장을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통치국의 장교입니다. 아주 멋진 정장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죠?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그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데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절을 하자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 고넬료가 이렇게 절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왜 이렇게 절을 했을까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외모는 볼품없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의 종이기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통치국의 백부장이요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어부 출신에 불과한데 이렇게 절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절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태도, 통치국의 장교였어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수년 전에. 다니시다가 직장이 멀었습니다. 직장이 머니까 교회를 오시기가 무척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저는 항상 주의 목사님들, 전사님에게 한 주 빠지는 건 빠질 수 있다. 일이 있어서. 그러나 2주 이상 빠지는 것은 노란불을 켜라.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한 달을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래도 감사하게 어떻게 마음이 돌아서는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네. 근데 왜 오셨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 근처에 이제 뭐 교회도 멀고 이제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는지 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러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짜자잔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좀 과하게 표현하면 김정은이 나타났듯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들어온 것처럼. 목사님이 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대통령이 나타나 김정은이 떴는데 아버지 뻘도 거기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모습을 보고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교주 아니냐? 어떻게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경배할 수 있느냐? 이 교회 아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능력?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엎드려 절할 필요 없어요. 교주가 아니에요. 단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인간이라면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처녀 쪽에도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학부모,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사모를 대하는 자세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시죠? 500원. 네. 왜 달라졌을까요?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해요. 예배 열심히 다 참석해요. 모든 공예배. 구역에도 얼마나 성도들 간에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나서서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목사와 사모를 존경하게 되었느냐? 저 먼 발치에서도 달려가서 왜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아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도 똑같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존경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느껴요. 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느낍니다. 고넬료가 높은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베드로가 별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고넬료가 이제 지난 2,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방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초대하게 되었고 당신이 오셔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요. 이게 듣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리를 깔아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강사님을 소개하듯 그 강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을 보시죠.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중에게 이 이상의 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졸지 말라 뭐 하라. 더 이상 어떻게 이 말을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데 뭘 요구해요? 베드로가 서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와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고넬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속에 역사가 일겠어요, 안 일겠어요? 일어나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때,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wait for,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무엇이? 하나님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경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내가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안에 온 겁니다.
그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제 시작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써 있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설교를 하기 전에 타이틀, 제목을 얘기해 줘요.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가시는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등을 지었어요. 불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게 하신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화목이 되셨어요. 이웃과의 화목이 되셨어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전했어요.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아직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보시죠. 4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장까지 4번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여기도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라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인의 성령 강림,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느냐?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성령이 임했어요. 저도 설교를 중단하고 싶어요. 1부, 2부, 3부 다 하려니까 4회까지 보니까 지쳐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만했으면 합니다. 자, 설교는 그만뒀지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믿었어요. 아, 그러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오순절이 임했을 때도 3,000명이 그날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처럼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도 바로 세례를 베풀자. 그래서 온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학습과 그리고 세례와 입교문답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 가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그 진중 세례식, 즉 전군의 세례 교인이 군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10만 명 조금 웃돌긴 한데 계속 줄었답니다. 근데 작년 2015년도에 15만 명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승했다. 그냥 좀 고무적인 소식이죠. 저는 그 연무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 논산에 가보면 큰 본부 교회에 2, 3주차 훈련 받는 친구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000석 들어가는데 한 그 2주, 3주차 되는 경우에 한 3,000명씩 세례를 베풀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큰 행사도 하면서 또 한 3, 40명 목사님들이 오셔서 쭉 방석을 깔아놓고 세례를 계속 베풉니다. 네. 저도 여기 문일 중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에 가끔씩 가는데 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간 지 2, 3주밖에 안 됐는데 왜 세례를 받을까요? 믿음이 들어가서일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도 그렇게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일단 받을 놈들은 다 여기서 받았겠죠. 아, 정말 교회를 다녔으면. 그렇겠죠? 아, 배고프니까 빵 먹으려고. 초코파이 주고, 치킨 주고, 피자 주고, 먹을 거 있고.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자, 여기에 문제를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세례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빵 먹으러 왔다가 세례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가서 그 논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어디 쓸 때마다, 신상명세 쓸 때마다 종교, 뭐라고 쓸까요? 기독교, 수세, 뭐라고? 세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 기독교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했고, 서절로 교회를 가게 되게. 지금 장로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례를 아무렇게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군대 가서도 세례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15만 명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데 천주교회는 그 교세를 합하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그 군대에서 영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군종부에서, 천주교 군종부에서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천주교에 대해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군종부에서 제대를 하는, 전역을 하는 군인들이 돌아가는 그 거주지로, 그 거주지 가까운 곳에 성당으로, 사이버로 다 그 명단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성당에서는 그 전역한 사람을 찾아간대요. 이거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천주교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네? 천주교에서 영세를 군대에서 받았는데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에게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큰아들이 교회를 한 번인가 데려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인간적으로 너무 어머니께 잘해요. 평일날은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었는지 주말에는 알바를 하는데 교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버스를 운전합니다. 교회 신앙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천주교는 안 되고 기독교는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같이 운전하신 집사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일하러 갔다가 돈 벌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처럼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기독교를 먼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기독교에 이르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대학에 가서 동아리 들거나, 요즘 동아리 세대가 아니라 취업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한대. 교회는 고등학교에서 끝내는 거 아니냐 이거니. 청년이 뭘 교회를 다니냐 대학생이.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때 우리는 칼로 무를 자르듯 뚝딱뚝딱 너는 누구 나는 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딱딱하게 구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까? 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종과 계층과 성별과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신자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부터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복음의 이 큰 장벽이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진 놀라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선을 긋지 말자는 것입니다. 장벽을 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는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장벽을 헐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